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찾으셔서 교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자신 줄로 믿고 먼저 1절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이발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자가. 아멘. 네, 오늘은 저희가 7교회 소아시아 교회 중에 특별히 4대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병원에 중환자실에 가보면 의식 없이 기계에 의존해서 숨만 쉬고 계신 그런 환자분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눈은 감겨져 있고 말은 못하고 겨우 맥박이 뛰고 있고 숨을 쉬고 있는 그저 그 정도의 시간대. 근데 그런 분들 가운데는 다시 소생하고 회복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이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것만큼 우리에게 큰 충격과 두려움과 또 외로움과 또 무서움을 주는 것은 육신적으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육신에 많은 고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있을까? 생각해보면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감기가 걸려도 병에 걸려도 죽지만 않으면 안심이죠. 그런데 감기 걸려서 죽을 위험이 있다면 두려운 것입니다. 병에 걸려서 죽을 위험이 있다면 두려운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단어가 뭘까? 그러면 그것은 바로 죽는다는 말일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협박할 때 죽인다, 죽어 뭐 이런 말을 쓰죠. 가장 무서운 협박이죠. 가장 무서운 협박.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잡혀갑니다. 협박 함부로 했다가는 형사입건 바로 돼요. 신고만 하면. 그 굉장히 무서운 말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굉장히 기독교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가장 무서운 말, 육체가 갖고 있는 가장 무서운 말 중에 하나인 이 말을 오늘 이 사대교회가 들었다는 데 충격이 있습니다. 오늘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하느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나님의 이 평가에 있어서 어떤 평가를 사대교회가 받았냐면 살았다 하는 이름이 있으나 실상은 죽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이 교회는 정말 두려운 일은 없는 거예요. 이런 고백, 이러한 하나님의 평가를 받았을 때 이 교회는 어떠해야만 했는가? 참 충격이고 심각해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대라는 지방, 사대교회가 있었던 이 사대라는 지방은 기원전 1200년경부터 세워져서 부유하고 능력이 많은 그런 지방이었습니다. 리디아 왕국이 있었고 그 왕국의 수도가 바로 이 사대였습니다. 금으로 말미암아 부의 상징인 그러한 도시였는데요. BC 546년에 페르시아의 사이러스에 의해서 점령을 당한 이후에 로마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고 독립국가로서의 수도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게다가 AD 17년에 예수님 탄생 후 17년에 큰 지진이 나서 완전히 이 지역이 초토화 됐습니다. 이때 아우구스티누스라는 황제에 의해서 다시 재건된 그런 지방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 도시는 전쟁과 자연의 재해로 인한 죽음과 생명에 대한 남다른 관심이 많았던 그런 지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죽음과 생명에 관한 그런 관심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
이 4대 교회에 나타나실 때 주님께서는 삶과 죽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너희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삶, 죽음. 이 두 가지 단어를 말씀하시면서 실제로는 죽어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아시아 교회들을 쭉 살펴보면서 점점 악화되는 장면을 보게 돼요. 에베소 교회는 다 좋았습니다. 전통도 있고 말씀도 있고 행위와 노력과 수고도 있었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렸으니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 예, 첫사랑 회복하라는 종교였습니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핍박이 있었고 그 핍박을 잘 견뎌라. 그럼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좀 더 세속화돼서 이 소위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들이 많았다. 즉 물질화됐고 물질에 의해서 사람들이 신앙마저도 파는 그런 교회로 전락해버렸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오히려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 이세벨이라는 소위 말해서 세상에 여러 가지 악한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존재가 있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백교회는 너희가 실상 살아있는 이름은 가졌지만 사실은 죽었다, 죽은 자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자, 죽어있다. 죽은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뭡니까? 외부의 특징, 육신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호흡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호흡을 하는. 호흡을 하고서는 살아계신 거죠. 그런데 호흡을 하지 않는다. 죽었다라는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죽었다라는 이 표현은 상징적인 표현이죠. 첫째, 호흡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호흡을 하지 않는다. 또 죽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 있습니까?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예.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호흡하고 양식만 들어가 있으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양로병원이나 이렇게 방문해보면, 그냥 영양분 되는 그 주스 같은 거를 드시면서 산소 없게 아니면 탄식으로 하면서 살아계세요. 그래,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살아계신 분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살아있어요. 근데 호흡도 안 하고 음식도 끊어졌다. 그러면 죽은 것입니다. 오늘 이 사대교회는 어떤 상황인가?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어요. 육체적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영적으로 예수님이 7 영과 7 무엇입니까? 별을 가지니까 보고 계시니까 죽었더라는 거예요, 영이. 그 영이 어떤 상태입니까? 호흡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양식을 못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 교회의 결정적인 특징은 죽었는데 그 영적인 죽음의 상태가 무엇이었는가? 호흡이 없는 상태, 양식이 없는 상태, 두 가지로 크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호흡이 없는 상태다라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즉, 신앙인에 있어서, 성운에 있어서 호흡은 뭐가 같다고 했습니까? 기도다라고 했습니다. 기도. 즉, 호흡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기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끊어졌어요. 기도가 끊어진 상태를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기도가 점점 약해지고 있고 끊어지고 있고 기도 시간이 없어지고 있으면 나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호흡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호흡이. 숨쉬기가 힘들어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호흡인데 그 호흡은 무엇을 호흡하냐? 바로 하나님과의 영과의 교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기도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세상 일은 바쁩니다. 세상에 비즈니스도 바쁘고 세상에서 사는 일, 먹고 사는 일 참 바쁩니다. 그래서 전쟁과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서 사람들은 투쟁하면서 생존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육적으로 살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려서 하나님하고 호흡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면 내 육체는 발버둥하고 있지만은 영은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너희가 내 행위를 안다 그랬습니다. 내 행위는 무엇입니까? 열심히 사는 행위를 알아요. 이 사대교회가 예배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이 사대교회가 모임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이 사대교회가 봉사가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여러 가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이 호흡을 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육만 움직이는 거예요. 육만 바쁘게 움직이는 거예요. 육만 예배당 나오고 육만 비즈니스하고 육만 삶의 터전에서 그냥 먹고 사는 일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 근데 육만 먹고 사는 일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이라면 그 영은 죽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영적으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죽어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죽어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육체가 됐습니다. 육체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육체를 움직이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그 코에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줬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가 되죠. 사람이 움직이고 호흡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인간은요, 보통 3분사를 주장하시는 분들에 의하면 영과 혼과 육으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영을 쪼개고 영과 혼 사이를 쪼개고 혼과 육 사이를 쪼갭니다. 근데 3분적인 우리 개념이 있어요. 우리 육체가 있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생각합니다. 마음의 양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의 양심과 자아라는 그러한 심리적인 양심에 의해서 움직이고 통제받습니다. 자, 이것은 혼적인 요소까지가 여기는 다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동물도 그런 게 있어요. 동물도요. 소가 제가 죽기 위해서 끌려갈 때는 눈물을 흘린다 그러죠. 압니다. 그 눈물을 흘려요. 그게 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강아지도 보세요. 주인 보면은 반가워서 꼬리 흔드는 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인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무서운 사람은 강아지가 도망간대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변화되냐 안 되느냐는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집에 강아지예요. 강아지. 예수 안 믿었을 때는 막 강아지 발로 뻥뻥 차고 이놈의 강아지 하고서 막 싫어했는데 그 강아지가 예수 믿고 마음이 좋아지니까 이제 강아지도 이쁘게 보잖아요. 강아지가 꼬리를 밀어 차거든요. 강아지는 감각기관이요. 인간의 수십 개 발달돼 있어서 사람의 마음에 소중한 미동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저 강아지를 좋아하면 그 미동이 전달돼서 강아지가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은 강아지가 달라붙습니다. 그게 동물과 인간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마음이에요. 사랑을 주면 사랑의 응답이 오고 그 교제가 일어나요. 거기까지는 모든 자연인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세상 사람이. 그건 뭐냐면 영적인 문제예요. 자, 육과 혼은 움직여서 이해하고 마음적으로 서로 그 혼에 의해 살아가지만 그 혼이 가지고 있는 요소들은 뭐냐? 대부분 욕망이에요. 대부분 욕망. 대부분은 자기 육체를 채우고 육체를 만족시키고 자기의 이기적인 그런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너무나 인간이 타락되어 있다 보니까 혼이 타락되어 있다 보니까 그 혼이 변화가 되야 되는데 변화되지 못하고 타락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꾸 죄만 짓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인간이. 죄성을.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죄의 문제를 통제하고 해결하는 문제는 뭐냐? 영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져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교제가 일어나요. 영이 혼의 죄성을 보고 그 혼을 혼내기도 하고 혼을 통제하기도 하고 그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고 새로운 생명으로서 이 처음에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 부으실 때 그 영적인 존재가 회복이 돼서 혼을 통제하고 영이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되는데 세상 사람은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영이 자라나야 될 사람은 영이 자라나지 않고 혼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것은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교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내가 영이 살아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를 받을 때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통제받지 못하면 자꾸 내 혼이 움직여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움직이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혼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영과 혼과 육을 완전히 분리해서 사는 것인가? 그렇진 않아요. 최종적으로는 이런 논리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왜냐? 하나님이 영과 혼, 우리가 이 땅을 죽을 때 우리의 육체에서 영과 혼이 분리돼서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되는데 이 육체는 썩어지죠? 흙으로 가죠? 뭐 화장하는 경우는 다 공중으로 더 없어지고 산화되고 없어져 버립니다. 없어지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부활시킬 때 그 육체가 다시 살아납니다. 살아나요.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물질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물질들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형태만 바꿔질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모든 질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드신 것처럼 이 육체는 흙으로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 흙에서 다시 형상이 만들어져요.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육체가 부활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 배포자식한테 죄를 지은 인간들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은 영원한 새하늘과 땅으로 들어가요. 이 마지막 분리가 일어나요. 그러나 그때는 완벽하게 육체가 부활해요. 그래서 지옥에 간 사람들이 육체의 고통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느낍니다. 영도 느껴요. 그래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할 때 깨어간 불거둥이에서 불이 파다닥 타는데 어마어마한 시퍼런 불이 타는 데 들어가면요 뜨겁습니다. 뜨거워가지고 따뜻해 하면서 그 지옥에서 나오는 소리는요 그냥 최악의 비명소리예요. 최악의 비명소리. 그래서 지옥을 경험한 사람들은 지옥문 앞에서 그 어마어마한 수많은 사람들이 울고 짖는 그 지옥의 부르짖음을 듣는다는 거예요. 고통의 그 부르짖음.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지옥에 간 부자가 물이 없는 곳, 물이 없어. 그래서 그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나사를 보면서 그 손가락에다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내 입에다만 대달라고. 물 한 방울,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대달라고 절규할 정도로 물이 없는 것이에요. 근데 그 고통을 느낍니다. 고통. 얼마나 고통스러워. 근데 천국에 간 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영적인 기쁨과 환희와 즐거움과 육체적인 평안함과 위로와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육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는 육체를 위해서 살게 되고 혼적인 요소로 삶을 사지만 주님이 눈으로 볼 때는 거기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야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대교회를 보니까 사대교회는 성도들이 왔다 갔다 예배도 드리고 또 신앙생활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호흡이 끊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생활을 한다고 이 땅에 살아보는데 과연 나의 영적인 호흡은 어떻게 호흡되어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그 호흡이 살아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호흡이 끊어진 상태인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과 호흡하지 못하면 하나님들에서는 그 영이 죽은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영이 죽게 되면요 이 영이 죽게 일곱 영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신 일곱 명 그 일곱 명 완전하신 영으로 나타나신 이유는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영이 죽게 되면 가장 중요한 현상은 성령의 역사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영이 차단돼 버리면요 영이 차단되면 성령님을 사모하지도 않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게 되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지 않게 돼요. 그게 죽은 상태예요. 그래서 기도 생활이 재미없어지고 말씀 읽는 것이 졸리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지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지고 자꾸 내 혈기, 내 분노, 내 욕심, 내 욕망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죽어가는 거예요. 영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영적인 것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영적인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점 영이 살게 되면은 세상의 것이 점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것, 예전에는 세상 것이 왜 이렇게 좋은지 몰라요. 요즘처럼 생스김이 끝나고 빅세일은 되는데 사람들이 막 쇼핑하러 다니면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싸다. 하면서. 그게 너무 좋아.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하게 되고 말씀 읽게 되고 하나님 가까이 하게 되니까 그 쇼핑하러 다니면 그 시간이 아까워. 그 시간이 아까워. 한 바퀴 돌고 나면 피곤하기만 하고 물건 많이 사가지고 기쁠지 모르겠는데 들고 올 때만 기쁘지 그거 펼쳐놓고 나중에 이제 갚을 때는 마음 아프고 그 다음에 좀 쓰다 보면 재미없어져요. 이거. 또 새로운 거 나오면 그거 더 좋아 보여 그거. 그래서 저거 또 사러 가야지. 근데 채워지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막 써다 놨는데 사람들이 그죠? 옷장문 확 열고 한다는 얘기야. 오늘 입을 옷이 없네. 옷이 그냥 옷장이 꽉 차 있어요. 100벌, 1000벌 쌓여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쫙 열고 입을 옷이 없어. 새로 나오는 거 없나. 또 찾으러 다녀야 되는 거예요. 찾으러. 인간이 만족함이 없어요. 만족함이. 왜요? 자꾸 세상 좋아하게 되면요. 세상 것이 자꾸 새로워지고 새로워 보이고 새로워지고 그 세상 것이 자꾸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 그걸 얻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근데 인간은 채우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내가 여기다가 무슨 아무런 옷을 입어도 걸쳐드려도요, 이것이 나에게 나의 존재 가치를 주는 게 아니라는 걸 발견하기 시작해요. 나의 존재 가치는 내가 입은 것으로 평가받지 않고, 내가 먹은 것으로 평가받지 않고, 나의 존재 가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귀한 자인가의 평가를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영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을 찾는 일이 즐거워져요. 기도하는 일이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더라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이거예요. 3번씩 기도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하루에 3번 가지고 안 되겠구나. 그래서 4번, 5번 시간마다 틈틈이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또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옛날에는 왜 이렇게 지겹고 졸리고 읽긴 읽어야 되겠고 수목하기 있으면 읽긴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안 읽으면 왠지 불안하고 그래서 읽는 경우도 가끔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재밌기 시작해요.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기 시작하고 또 이 말씀이 있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또 내 안에 문제들을 발견하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그 문제 발견되면 이거 나하고 상관없어 그냥 스킵 하면서 말씀을 읽었는데 이제는 말씀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니까 이 말씀은 나한테 해당되는구나. 나한테 해결되기 원하는 주님의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아파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그냥 문자가 아니고 이게 내 삶에 적용이 돼야 되는데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 말씀을 그냥 실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영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과 영이 죽어있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요. 그냥 멀쩡하게 교회 다니는 것 같고 멀쩡하게 눈 뜨고 있고 멀쩡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영이 죽어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서 아주 꽉 막힌 것 같아요. 꽉 막. 기도해도 이게 막막합니다. 하나님이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건지 안 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상태는 심각한 상태. 이거 거의 다 죽어가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의 교회가 죽어있다라고 평가받는데 이거는 남의 교회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고 계실까? 겉으로는 멀쩡하지만은 내 영이 죽어가고 있으면 주님 보시기에는 너는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너는 멀쩡해서 살아있는 것처럼 호흡하며 밥 먹으며 생활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죽어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자, 죽어있다라는 것은 그럼 죽으면 되지 하면 여러분 생각하면 안 돼요. 죽으면 되지가 아니에요. 죽어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이 죽은 자는 그 영이 지옥으로 떨어져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죽어있는 자는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죽어있는 시신은 어떻게 합니까? 길가에 죽어있는 짐승들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요 치워야죠. 빨리 치워야 됩니다. 예? 휴식하잖아요. 빨리 치워야죠. 동물을 애호하는 사람들은 묻어주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빨리 쓰레기통 집어버리든지 치워버려야 돼요. 주님이 보실 때 우리를 존귀한 자를 보실 때만 가치가 있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아니고 썩어 송장이 됐다라고 할 때는 그 송장은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리 장소가 어디예요? 그래서 불구덩이 집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뭐냐? 결론 말씀을 보면요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냐고. 이 말씀이 칼빈주의의 기본 교리를 다 흔들어 놓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저는 장로교 신학을 했습니다. 한국의 정통 합동측 총신에서 공부를 해가지고요. 저는 정통 장로교예요. 어떻게 보면 칼빈주의고 칼빈이 많이 공부했어요. 칼빈의 기독교라는데 저도 읽고 칼빈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칼빈이 말씀하는 거는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타락과 부패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에 의해서 결정됐다면 영원한 하나님께서 그 사람 붙들어주고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저는 아멘입니다.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부분만 보면 안 돼요. 그건 결론적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이거는 또 다른 칼빈주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웨슬리안, 예를 들면 감리교라든가 또 아니 다른 교파에서는 알미니안주의를 채택합니다. 알미니안주의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부름을 받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력과 정결과 성결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는 논리예요. 지금 성경이 뭘 말하고 있냐가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뭘 말하냐? 성경은요 생명책의 이름을
흐리지 않겠다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생명책의 이름이 흐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책의 이름을 지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출애굽기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에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믿고 안 따른다면은 내가 내 앞에 있는 책에서 너희 이름을 제거하여 볼 것이다. 제거하여 볼 것이다. 자,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요, 천국에서 막 잔치가 일어나요. 예수님 모든 사람이 드디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천사들이 기뻐하고 종소리가 나고, 그리고 그 사람 이름이 막 생명책에 기록이 탁 돼요.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났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끝까지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중간에 가다가 믿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세상 길로 가기 시작해요. 물론 예수를 믿다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적 죄성은 남아있어요. 그걸 내재적 죄성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씻음바 됐지만, 완전히 구원을 받았지만 내재적 죄성이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근데 그 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죄를 씻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죄를 짓는 것을 계속 죄를 짓는 방향으로 계속 자기가 가게 되면, 계속 죄를 짓는 방향으로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가 털을 잡아요. 털을 잡아서 거기다가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자, 마틴 루스도 그런 얘기 했죠. 이 새가 여기 와가지고 날다가, 새가 여기까지 날아서 앉으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새가 위에서 날아오기 때문에. 그죠? 근데 그 새를 여기다 둥지를 짓고 가다가 이렇게 이 지퍼리를 갖다 놔가지고 지푸라기 해가지고 둥지를 짓게끔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는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둥지가 지으려면 자꾸 뽑아버려야죠. 새가 여기다 집을 갖다 탁 던져놓으면요, 탁 뽑아버려야 됩니다. 자꾸. 그래서 둥지를 못 짓죠. 근데 새는 자꾸 날라와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을 살면서 당하는 일들이에요. 우리 이 땅을 살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여러 가지 유혹도 당하고 여러 가지 죄의 유혹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를 알고 줬사오니 여기다 집을 짓십시오 라고 하면 여기다 집을 져서 나중에는 거기다가 진노의 하나님의 심판의 집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 죄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해요. 그런 경우에. 그래서 그 죄가 나에게 집을 짓기 전에 빨리 뽑아버려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목욕한 자는 손과 발에 씻는 것 외에는 없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손과 발에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손과 발을 깨끗하게 하게 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함으로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씻어야 됩니다. 씻는 작업을 해요. 근데 그 씻는 작업을 안 하고 마음이 화인을 맞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엔 등록을 해놨지만 나의 삶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 똑같이 죄를 짓습니다. 죄를 오히려 아주 전략적으로 져요, 죄를. 그러면서 그 죄를 털을 잡습니다. 그런 사람들 있죠. 교회 다니면서도. 있어요. 그러면서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기도한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찬양한다 그러고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그러면서 열심히 죄 짓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지옥 가요. 그게 무슨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안 가기 때문에 지옥인 거예요. 구원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내가 죄인이었는데 용서해주세요 하고서 구원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신앙이 있겠죠. 믿음이 생겼겠죠. 하나님을 알겠죠. 그리고 교회도 다니겠죠. 그런데 삶을 보니까 점점 죄의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자, 왜요? 털을 잡게 만들어놔서요. 예전에 육적인 욕망들, 예전에 가졌던 그런 죄성들을 계속 활용하는 거예요. 활용하고 그것을 활용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죄가 성장을 해요. 장성해버려요.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가 되거든요. 그야말로. 그래서 저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여기서 생명책의 이름을 흐리지 않겠다라는 이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생명책의 이름을 흐릴 수 있기 때문에 정신 차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갔다 오고 지옥을 갔다 오는데 그분들이 하는 동일한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그 뭐냐면 지옥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본다는 거예요. 수많은 집사, 장로, 목사까지 본다는 거예요. 왜요? 그 죄를 씻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를 씻지 않았다는 것은 거의 배로 젖은 죄를 말해요. 그래서 11세들은 한번 비춤을 맛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맛보고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세례까지 받고 다 신앙생활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끝까지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가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 사람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칼빈이즘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구원받을 거예요. 하나님 선택했어요.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도교회 다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눈에 볼 때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해라. 일깨워. 자, 죽은 영혼을 어떻게 하라합니까? 빨리 깨워야 돼요. 이 사람은요, 지금 전기 충격을 줘서라도, 깨워놔야 돼요. 예? 심장이 점점 멈추고 있어요. 심장이 아예 멈춰버렸어요. 마지막 방법이 뭐예요? 마지막 방법은요, 충격이에요, 충격. 인공호흡해도 안 되면, 이제 엄청난 전기 충격을 뻥 줘가지고요, 이 육체가요, 놀래가지고 깨우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전기 충격이 뭡니까? 죽어있는 이 기관들이 전기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벼락 맞아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벼락 맞아서 살아난 사람도 있대요. 병이 고쳐진 사람도 있고. 갑자기 그냥 엄청난 전기를 탁 받아가지고, 심장이 뛰는 거예요. 갑자기 놀래가지고, 심장, 자기도 모르게. 심장이. 그렇게 살리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일깨워. 지금 죽어있는 이 교회, 죽어있는 영혼을 깨우려는 거예요. 그것만이라도 축복이에요. 근데, 그런 기회도 없이 그냥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사대교회에 예수님 무슨 말씀하냐면, 바로 이런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 이 죽어있는 교회를 향해서 깨우라는 겁니다. 깨우라는 거예요. 심령이 깨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느껴지지 않으면 어떻게 말씀을 들어도요,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네. 영화를 관람하듯이 말씀을 쭉 듣는데, 재미있으면은, 은혜가 되면, 오늘 재밌었다. 재미가 없으면은, 은혜를 못 받았다. 여러분, 말씀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네. 말씀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재미있냐, 안 재미있냐. 요즘은 목사님들 가운데 유머스러운 목사님들이 참 많아요, 한국에. 그래서 저도 예전에 단계에서 목회했던 장 무슨 목사님 있어요, 한국에. 장 무슨 동 목사님. 아주 유머스럽죠. 근데, 그렇게 좀 사람들이 그런 재미가 있으면 사람들이 즐겁잖아요? 재미도 있고 은혜도 있고. 근데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책을 썼는데, 성도들을 웃기기 위해서 설교하는 그 설교는 진짜 웃기는 설교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한국말이 좀 어려운 분은 못 알아요. 성도를 웃기기 위해서 하는 설교는 진짜 웃기는 설교라는 거예요. 예. 물론, 유머나 또 이렇게 은사에 따라서 사람들이 갖는 탤런트가 다 다르겠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웃으려고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드라마는 얼마나 재밌어요. 드라마는요, 시간 가는 줄. 드라마 들으면서 시간 되는 분 있어요? 되게 기네, 이거. 그러면서 드라마 보는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 드라마는 보지도 않아요. 딴 데 채널 돌리죠. 너무 재밌는 드라마는요, 왜 이렇게 50분 빨리 끝나. 또 다음이 기대. 그래, 그 다음을 못 기다려요. 그렇죠? 경험해보셨죠?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은요, 드라마 보는 거에 10%의 마음의 집중을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왜요? 그때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으면요, 그 메시지가 재미가 있던, 재미가 없던, 내용이 어떻든, 거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해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히 메시지가 있어요. 분명히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도 내가 영이 살아있지 못하면요, 이 성경에 있는 것이 왜 이렇게 졸리고 힘든지 몰라요. 힘들어요. 이게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영이 깨어있으면은 이 메시지 하나하나가 막 살아서 올라옵니다. 성경이 말씀이 탁 튀어 올라와요. 여러분 그거 느껴보셨습니까? 이 성경의 말씀이 탁 튀어 올라가지고 예를 들면 회개하라라는 그 말이 탁 튀어 올라와서 쑥 들어와 버려요. 그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천사가 두루마리를 딱 줬어요. 두루마리 줬더니 그 두루마리를 입에 먹으라. 이 지금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두루마리를 먹으라. 내 입에서는 달지만 속에서 쓸 것이다. 이 두루마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예언의 계시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예언의 계시의 말씀이 사도 요한에게 임한다는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성경을 먹는다 그래요. 내가 이 성경을 먹고 양식을 먹고, 여러분 우리가 영의 양식은요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눈으로 육으로 볼 때는 안 보여. 육으로 볼 때는 밥을 입에로 들어가는 것이 먹는 거지만, 영의 눈으로는 영의 것이, 영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자꾸 들어오는 게 먹는 거예요. 그 먹어야지 살이 쪄요. 먹어야 장성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어린아이들은 젖만 먹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젖은 뭐예요? 젖은요 소화하기 편한 거예요. 액체예요. 그냥 들어가서 영양을 다 주진 않아요. 그러나 기초 영양은 주잖아요. 아이들이 많이 활동하는 건 아니니까 기초 영양 줘서
애가 좀 이렇게 자라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성장을 해가지고 맨날 젖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배고파요, 배고파. 이 에너지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사람은 단단한 식물,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는 했어요. 즉, 우리가 성경을,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성장한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자꾸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그래, 영이 성장합니다. 영이 성장하면요, 영이 성장한다는 건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응? 나이와 상관이 없고 영이 성장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냐 적게 했냐 상관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영이 성장한 사람 줄 알면 안 됩니다. 영이 작은 사람이 있어요. 영이 어린 사람이 있어요. 자, 영이 어리다라는 표현한다. 어리다라는 표현은 뭡니까? 우리가 세상 말로 하면 유치하다. 지금 어린, child like 같다. childish 하면은 그건 유치한 표현이고요. child like 하면은 어린아이 같은 거, 어린아이. 근데 어린아이가 순수하고 순수해서 좋긴 좋아요, 그 어린아이가.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어린아이가 좋은 건 아니에요. 커야 됩니다. 그래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상과 싸고 이길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통치력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 성장하기 원해요. 그렇게 통치력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려면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먹어가지고 성장을 해야 돼요. 이 사망되었다는 것도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이 죽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관심이 없어지고 교회들은 뭐합니까? 사람들은 침묵하고 모여서 침묵하고 즐기고 또 젊은이들은 친구 만나러 다니고 또 교회들이 무슨 일을 한다 그래도 무슨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지만은 실제로는 자기 이름을 높이려는 그런 일들밖에 안 하는 거예요. 영이 죽은 행위들이에요. 그래서 소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너미널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이름만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디 가서 뭐 지어서 쓸 때 종교를 안 하면 기독교인 씁니다. 그러나 실제로 기독교인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고 성령의 영의 통치를 경험해야 됩니다. 성령의 영의 통치를 경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일단은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깨어나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나는 방법. 뭐가 깨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깨어나는 방법은요, 제가 가끔 집에서 아이를 깨울 때, 하도 안 일어나니까 어떻게 방법을 쓰냐면요. 일어나라, 그러면, 하고 또 자요. 일어나라, 그러면, 하고 또 자요. 그럼 마지막 밤에 뭐냐면요. 빨리 안 일어나! 그러지 안 일어나는 거죠. 빨리 안 일어나! 하고 잠을 깨웁니다. 그러면, 일어나요. 울어요. 또 일어나서. 왜 울어요? 응? 왜 울어? 놀라가지고, 왜 놀라가지고. 애가 깨우면요, 애 자는 애 깨우면 애가 웁니까? 안 웁니까? 웁니다. 이거 왜? 애들이 깨우면 울어요. 완전 얘기죠. 근데 어떻게 돼? 빨리 일어나! 빨리! 지금 잠자고 있으면 되겠어? 하고서 딱 그래야만이 일어나요. 깨어나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깨우는 자가 무서워야 돼요. 깨우는 자가 무서운 사람이 안 일어나는 사람. 무서워야 돼요. 즉, 우리가 죽은 영이 깨어나려면요, 하나님이 무서워져야 돼요. 하나님이 무서워져야 돼요. 하나님이 무서워지지 않고서는요, 절대로 영이 깨어나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죽어있는 교회들을 깨우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오시냐면요, 사랑의 주님으로 오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가 놀라는 거는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냐면, 막 칼 들고 오세요, 칼 들고. 여러분 집에 어머니가 깨우려고 칼 들고 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아, 일어나. 얼마나 무섭겠어, 그것만.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제 고등학교 때 칼 들고 저한테 온 경험이 있어요. 제가 엄마, 제 이빨 좀 수정해주세요. 이가 이제 앞으로 나와가지고요. 교정 좀 해달라고. 그때 가까운 치과 가서 물어봤어요. 이 교정하려면 얼마 들어요? 치과 선생님이 날 딱 보더니, 그 동네가 부자 동네였거든요? 동부천동이. 이거 비싼 것 같아요. 200만 원 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때가 81년도였는데, 200만 원. 지금도 큰 돈이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 이 교정하는데 200만 원. 그래서 제가 집에 왔어요. 엄마, 내 이 교정하는데 물어보니까 200만 원인데, 이 교정 집에. 이놈의 자식이 미쳤나? 그래서 제가 그걸 보는 순간이요. 난 죽었구나, 이제. 아니! 하고 쳐줘도 돼, 아유, 다시는요, 제가 이 교정하는 걸 알았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간단히 칼 못 닦으면요, 사람들이. 그렇다고 드지 마십시오, 절대.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정말. 예수님이요, 교회 깨우려고요, 칼을 들고 오시는 거예요, 칼을. 교회를 깨우려고요, 그냥 불꽃 같은 눈으로 오신 게 불. 얼마나 무섭습니까? 눈에서 불이 막 나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그러니까 교회가 정신이 나는 거예요. 평상시에 알았던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 하면은 사랑의 주님, 용서의 주님, 위로의 주님, 뭐 이러셔야 되는데, 우리가 알았던 그 주님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워요, 무서워. 그 무서워야 정신을 차는 게 무서워야. 요즘 아이들이 왜 부모님 말 잘 안 듣는지 아세요? 안 무서워요, 부모님을. 어른만 안 들어요. 안 무서워요, 부모님을. 어른을. 옛날에는 어른이 오시면, 어른이니까 공경했어요. 근데 어른이 요즘 무시합니다, 아이들이. 원래 한국에는 아이들이 더 그렇다는데, 여기 아이들은 그래도 착한 것 같아요. 심지어는 목사가 얘기해도 안 들어요. 왜요? 안 무섭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 얘기하는 거 들립니까? 안 들려요. 안 무서워요. 하나님 안 무서워. 사람도 안 무서워하는데, 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뭐가 무서워? 하나님이 무서워야 돼. 그래야지, 내가 정말 지옥에도 갈 수 있구나. 내가 잘못하면 정말 지옥 가는구나. 이게 와야 돼요. 이게 와야 돼요. 이 모태신앙을 가진 분들의 잘못된 특성이 뭐냐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모태신앙을 가진 분들은요, 뜨겁지가 않대요. 모르겠어요. 저는 모태신앙이 뜨겁지가 않대요. 그런데 확실한 걸 하는 가지 있대요. 천국에 간다는 확신은 있대요. 근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를 쓰기 원한다라고 하면요, 모태신앙 가진 사람들은요, 절대로 거기에 나는 아니에요, 주님. 나는 아니에요. 빠져나간대요. 왜? 잘못 걸려가지고 하면 굉장히 고생하는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옆에서. 갑자기 오늘 하나님 믿어가지고,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믿어가지고, 막, 갑자기 신학교를 한다든가, 성교단체 들어간다든가, 그러면서 그냥 갑자기 직장도 그만두고, 그냥 생활도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남이 주는 헌금이나 남이 주는 도네이션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거 보니까, 저건 아니야 하면서, 이게 많이 봤거든요, 살아오면서. 어렸을 때부터 쭉 봐봤거든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신을 한대요. 뭘 확신하냐? 그럼 왜 예수님을 안 떠나고 예수님을 잘 믿냐? 지옥이 있으면 안 되니까.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런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면 얼마나 그건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떠나지도 못하고, 그래서 천국에 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는 건 정말 필요한 신앙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의 영과 신앙과 믿음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내 인생과 내 삶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포커스를. 주님을 살겠다는 건 풀타임으로 전적으로 헌신한 만이 주님을 사는 건 아니에요. 분명한 건.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최선의 마음의 중심을 모으고, 또 내가 헌신함으로, 또 내가 하는 모든 사업 속에서, 나의 가정 속에서 주님에 대한 중심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거죠. 오늘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무섭게 나타나셨어요. 떨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사야 66장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떨지 않는 인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떨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이 권고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돌보지 않겠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떨지 않는 신앙은 가증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가증한 신앙이다.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떨지 않는 사람은 유혹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유혹에 넘어가는가? 하나님은 두려움이 사라질 때, 하나님은 봐주시겠지. 그러면 유혹에 넘어가요. 하나님 앞에 떨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전되지 못한다. 우리의 공적인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전돼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앞에 떨림으로 깨어서 일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 믿었지만은 하나님은 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징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본 적이.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걸 몰랐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한 하나님, 혹시나 내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내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게 깨어나는 겁니다. 이게 깨어나는 거예요. 그동안은 하나님이 날 분명히 구원할 거야. 구원할 거라는 확실한 믿음.
믿음 하나로 모든 걸 다 스스로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좋게. 내 신앙생활을 다 포장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저렇게 살아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이렇게 죄를 져도 또 용서가 될 것이고, 내가 저렇게. 그러니까요,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영을 깨워주소서. 우리 심령을 깨워주소서. 정신 차리게 해주소서.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요즘 성경 말씀 보면서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 많아요.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날 것이다. 근데 그게요, 그냥 말씀만인 줄 알았어요. 그냥 상징, 공포, 협박이 하나님. 야, 벌거벗은 다 드러날 테니까 잘해라. 결론은 잘해라지. 벌거벗은 드러난다는 건 안 믿었어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의 모든 삶, 생각과 행동과 마음에 있었던 모든 것까지 쫙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그 기록책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행위록을 놓고 딱 기록하면 그 행위록을 펼치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온갖 죄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좋은 일도 기록되어 있겠지만 죄도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죄가 지워져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죄가 지워져야 돼요. 죄가 지음받는 비결은 뭡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현재의 죄, 과거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죄가 용서받았으니까 딱 덮냐? 그래서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생각날 때마다 회개하고, 기억날 때마다 회개하고, 그리고 아멘 주여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죄가 나로 하여금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또 사단은 그래요. 사단은 너 그 죄 짓지 않았어. 너 용서받지 못했어. 너 회개해도 용서 못 받아. 계속 또 정죄를 해요. 그래도 하나님 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아 더 이상 나를 정죄하지 마라. 그럼 나는 그것에서 깨끗해졌다. 정결해졌다. 하고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 회개해야 돼. 오늘 말씀해 보니까 2절을 보시죠.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이 찾지 못했다. 온전한 게 뭐야? 퍼펙트예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온전하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는 온전한 것을 찾는데 온전한 것. 근데 그 온전한 것이 뭘까? 그 위에 2장 23절에 보면 두아디라 하나님 말씀하시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다 하고서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 행위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행동한 것만 행위가 아니에요. 뜻과 마음 자체도 행위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나쁜 마음을 품으면 그게 잘못된 행위인 거예요. 내가 누굴 미워해서 저 사람은 그냥 마음속으로 한 번이라도 줘박아주고 싶다 막 이렇게 마음이 생기면은 그게 잘못된 행위라는 거예요. 누구를 내가 죽이도록 미워해요. 그 죽이도록 미워하는 그 마음이 살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뜻과 마음의 생각마저도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 주님 눈에서는 너의 행위를 내가 완전한 걸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을 품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미워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그 저주마저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요, 우리 말을 일단 조심해야 되고, 마음의 생각을 조심해야 돼요. 심지어는 침상에 베개로 잘 때, 그때 생각하는 거. 그것조차도 주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야 돼요.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만이 정결하게 될 수 있어요. 시편 19편 7절에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겠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정결. 그럼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정결해지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많이 없어졌어요. 저 자신도 하나님에 대해서 두렵다는 신앙을 많이 갖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많이 없어져서 사람들은요, 이 기독교가 오늘날의 교회가 무슨 복 주는 그런 교회로 변해버리고 있어요. 교회 나오면 복 받고, 교회 나오면 축복 받고, 교회 나오면 잘 되고, 그러니까 물론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에게는 조점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저는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사람은 몸밖에 더 죽이겠느냐? 그러나 내 영혼을 지옥불에 던져놓는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두려워하라. 베드로서 3장 8절에 1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이 근심과 인내는 회개하기에 이르도록 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게 하면 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또 경외해요? 우리가 정결해지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사화복의 운명을 주장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9장 20절에서 26절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우박을 이 이스라엘 전역에 애굽 전역에 내리는데 이 우박을 피하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어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는 우박의 애굽 전역에서 사람과 짐승과 그 밭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겠다. 그래서 우박이 내려오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오는데 우박은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습니까? 고센 땅에 머물렀으니 거기는 우박이 없다. 여러분 노아의 때예요. 홍수 심판을 예고했어요. 노아가 방주를 짓고 홍수 심판을 홍수가 옵니다. 앞으로 심판이 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듣질 않아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 말씀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홍수를 좀 심판할 건데 너 빨리 배를 잡아. 그래가지고 배를 혼자서 120년 동안을 졌어요. 노아만 하나님 두려워했어요. 노아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목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주목하니까 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목해서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주목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죽은 사람은 엄청나게 많아요. 롯 때도 마찬가지예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막 편안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빨리 나가다니까 롯이 막 여러 가지 힘들었어요. 그러나 천사의 말을 믿고 롯은 나가는데 그 사위들은 어땠습니까? 사위들은 농담을 알았더라. 농담. 하나님 말씀을 농담을 하는 거예요. 웃기고 있네. 거짓말이죠. 웃기고 있냐 거짓말이라고 하면 그때 망했어요. 그때 죽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불덩어리가 떨어져가지고 다 죽을 때 그거 죽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어서 손해볼 거 없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해서 내가 구원을 받으면 받았지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해리당하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힘이 온전히 찾지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약 왜 일깨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해.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이른다.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도적같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이 무섭게 오시면 오늘 갑자기 확 오셔가지고 너 잘못 내가 너의 영적 상태를 보면 죽었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사대의 옷을 더럽히지 않은 흰옷 입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 가운데서도 그래도 정결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런 일부의 사람들,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다. 몇 명, 많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눈으로 보실 때 우리가 흰 옷을 입고 정결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평가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정결한 옷을 입고 주님 눈에 볼 때 너는 벌거벗지 않고 너는 죽은 자가 아니고 너는 흰 옷을 입은 존재라고 주님이 나를 평가하실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겠어요. 주님, 저는 그래도 옷을 입고 있죠?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여 벌거벗지 않게 해주시고 흰 옷을 입어야 뭐라 그래요? 주님과 함께 다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흰 옷 입는 자만이 나와 함께 다니리니. 예수님과 함께 다니려면 흰 옷 안 입으면 못 다녀요. 그러니까 천국은요 흰 옷 입지 않으면 못 올라갑니다. 그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동일하게 다 주장하는 게 천국 갔더니 전부 흰 옷 입고 있더라는 거예요. 세만 예복. 근데 흰 옷이라 해서 우리가 뭐 상복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빛나는 흰 옷. 그야말로 그냥 금보와 그냥 뭐 그냥 보석들로 빛나는 너무나 빛나기 때문에 빛으로 보이는 거예요. 빛. 흰 옷을 입어야 한다.
정결을 상징합니다. 거룩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영을 살려가지고 하나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흰옷 입는 사람. 그래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 자, 그런 사람이 흰옷을 입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대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흰옷을 입은 자뿐만 아니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5절 말씀 뭡니까? 다 죽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육체는요, 죽어가는 사람 살리기 참 힘들어요. 그러나 영은요, 다 죽어갔다라는 평가를 받았어도 다시 한번 깨어나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하는 자는 다시 흰옷을 입혀주겠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그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예? 내가 주 앞에 기도 열심히 못했어도, 내가 하나님 잘 몰랐어도,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정결한 사람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회개하면요, 하나님 힘을 입혀주셔야 돼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일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생명책에서 지금 죽어가는 그 사람, 내 영적 상태를 보니까 죽어 있어. 그래서 이름을 지우고 있는데, 다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다시 깨어나더라는 거예요.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용서해달라고 하고 하나님 정결하게 해달라고 하고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하고 그래서 7별은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목회자가 말씀을 못 전해가지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깨어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책의 이름을 지우다가도 다시 안 지우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신뢰합니다. 반드시 그런 사람만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는 비결은 어렵진 않아요. 깨어서 다시 한번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성령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미적지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영을 깨우셔서 하나님 거룩한 존재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영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날 주님과 함께 다 건지시는 주의 영광스러운 구원받은 주의 신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말씀 기억하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이 살아있지 못했다면 주여 내 영을 살려주시옵소서. 다 죽어가게 되는 이 영을 주여 깨워주시옵소서. 서로 성령으로 주님과 교제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주님 앞에 그 말씀의 두려움 앞에 그 말씀과 함께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시간을 깨우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제게 말씀하시는 데 감사하며 주여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주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세워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주의 진리 가운데 세워지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의 진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 우리에서 지금 영원히 살아날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서로를 공유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심령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는 깨어 기도하는 심령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심령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사모하는 심령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회복되어지는 심령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흰옷 입은 거룩한 주의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영의 사람들로 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대교회에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이 우리 개인에게 또한 주시는 주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죽어있는 심령 주님 일깨어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과 영적인 믿음의 교제 참으로 주님 그래서 주님 앞에 진정으로 믿음으로 회개하며 주의 말씀 받은 그 은혜를 놓치지 않으며 주님과 함께 영으로 호흡하며 저희가 주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잃어버렸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오늘도 그 말씀이 살아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주의 날 주님과 함께 다닐 수 있는 주님과 함께 설 수 있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거룩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